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9월을 시작하는 이 첫 문을 여신 여러분들, 에바다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던 인생의 소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그런 9월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을 얻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좀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손에 누군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이미 먼저 가지고 있는 내 손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다음 것을 잡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것을 좀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것을 빼앗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생각에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느냐라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결실을 맺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깐의 자기의 욕심, 욕망,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실 때 말씀 속에서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영적인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또 하나 엘리야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감동적인 것은 그가 850대 1에 불리한 여건을 뒤엎고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 있죠. 그게 엘리야의 불로 임한, 엘리야 제단의 불로 임한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물로 적셔진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붙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큰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그의 제자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는 거죠.
나중에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그들이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이 장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가 소 12겨리를 앞세워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랬어. 오늘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한 겨리에 2마리 소가 멍에를 지고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겨리면 24마리의 소가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얼핏 이게 지금 구약 시대 얘기니까 이 당시에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럼 굉장히 큰 농사예요, 규모가. 그만큼 엘리사는 부자였다는 거죠. 사는데 별로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미 그 지역에서 분홍 또 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12겨리 마지막 그 소를 몰고 가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소 짓고 여유가 있었고 행복해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여유로우면 뭐 걱정이 있어요. 엘리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없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흡족하게 더 이상 난 바랄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느닷없이 엘리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갑자기 그렇게 만족하고 흐뭇해하고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엘리사 앞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탁 벗더니 엘리사에게 그 겉옷을 줍니다. 19절 이어서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그랬어. 엘리야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엘리사를 처음 보자마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죠. 그 옷은 자기의 직업을 말하는 거고 그 옷은 자기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아무 말도 없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는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줬다.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내 사명 이것을 당신에게 준다. 이제부터는 내가 했던 이 일, 내가 입었던 이 그 사명의 일을 당신이 나 대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죠. 초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처럼 내 뒤를 이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찍었는데 내 제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가 말없이 어느 날 퇴임하면서 병원을 나가면서 자기 제자 중에 어떤 제자에게 그 가운을 턱 입혀주면 그거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병원에서 감당하던 일을 이제 내가 은퇴하면서 너에게 맡긴다. 육군 장성이 퇴역을 하면서 그 많은 군인들 가운데 한 자기 후배를 이렇게 세우더니 그에게 가서 자기가 입었던 평생 입었던 그 군복을 탁 이렇게 입혀준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 후임으로 너를 인정한다. 지금 엘리야가 어떤 말은 안 했지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그 겉옷을 주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 내 사명 이것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내 뒤를 이을 후계자로 내 제자로 너를 부른다 그런 얘기. 자, 뭐 엘리야야 가다 보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뭐 어떤 감동이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딱 엘리사를 보는 순간 영감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엘리사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엘리사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그 농사 지으면서 흐뭇한 눈으로 자기 그 농사 짓는 밭을 소를 보면서 정말 기뻐했던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전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엘리야가 무슨 생각에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선택했을까? 뭘 보고 그랬을까? 외모를 봤을까? 아니면 뭐 이미 엘리사에 대한 뭐 이력서를 참 뭐 조사하고 뒷조사를 하고 뭐 의견을 이렇게 다 여론을 다 이렇게 들어본 다음에 갔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라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영감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말한 대로 엘리사는 대단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요 자신이 손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주로 남에게 일을 많이 시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가 손수 직접 소들을 이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 농사의 현장에 마지막 그 12결이째 그 12결이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메고 마지막 그 밭을 가는 일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이 일을 정말 충실하게 묵묵히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외진 곳에서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엘리사를 엘리야는 보면서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야처럼 감동 자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이 느껴지실 만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없이 그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그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는 그런 감동을 느낀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라면 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 위치에서 저런 부자가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 정도라면 저런 사람에게 내가 입었던 이 겉옷을 주어도 좋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왔을 거예요.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세상의 작은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요. 남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건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모순입니다. 자꾸요 남을 부리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도 부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갑자기 나를 무슨 재벌로 만드셔서 갑자기 나를 권력자로 만드셔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자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 엘리사처럼 이 9월 한 달 동안 정말 밭을 가는 그 엘리사의 소처럼 마지막 그 12결의의 소를 붙잡고 있는 엘리사처럼 땀 흘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실 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강력하게 사명자로 초청을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20절 볼게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 아세요? 인재를 알아본 엘리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갑자기 그렇게 부르는 엘리야의 부름 앞에 곧바로 응답한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수들이죠,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복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인복.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인물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한 시대 저 사람이 분명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스파크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만약에 엘리야는 알아봤는데 야, 요거 까미네. 요걸 알아봤는데 엘리사가 그게 뭐요? 그랬다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만나 극적으로 역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엘리사가 느닷없이 어느 날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농사 짓는데 자기 앞에 와가지고 겉옷을 딱 던졌을 때, 그 겉옷이 자기에게 딱 던져질 때 그 순간 엘리야를 딱 바라보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어떤 감이 있었을 거예요. 감이. 뭔가 말하진 않지만 그 짧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아, 내가 지금 입어야 될 옷이구나. 이 암울한 세상, 죄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 그때가 왔나 보다. 이런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꼭 영감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감이지, 영감. 영적인 어떤 감동이 엘리사에게 그 순간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에게 정말 깊은 영감이, 큰 영감이 오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엘리사의 저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큰 영감으로 다가올 때, 이 새벽이 그분에게 남다른 새벽이 될 것이고, 이 아침이 그분에게는 축복의 아침이 될 것이고, 이 아침이 그분에게는 응답의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시고 또 교회 사역을 하도록 눈치를 주셔도 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늘 하는 얘기, 아, 저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내가 감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감이 없으니까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은사가 없어요. 저는 바빠서 그런 일을 못해요. 저는 좀 제 위치가 그런 곳에 갈 위치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감이 없으니까 언제 그 일을 내가 맡아야 할지, 그 일을 내가 수용해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일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또 평신도들끼리 우리가 함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꿈속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감이 없기 때문에 아, 이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해서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우리가 배울 것, 영적인 감이 살아있어야 돼. 사실은 인간적으로는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고 거기에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엘리사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엘리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소를 잃어버리죠. 20절 다시 보니까 그가 소를 버렸다 그랬어요. 농부에게 이 당시 재산 목록 1호는 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스승의 부름을 받고 처음 본 사람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소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평생 자기의 삶의 기반이었던, 자기 미래의 기반이 될 이 소를, 그 귀한 소를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소가, 이 재산이, 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스승이 될 엘리야가 자기에게 겉옷을 주는 그 순간, 풍요로운 부자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엘리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참아야지.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없이 일을 하면요, 사명 없이 정치하고 사명 없이 돈 벌고 사명 없이 남들 가리키고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명이 없어요. 자기한테 그냥 자기의 의욕만 가지고 하는 거죠.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세상 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내가 쥐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한 번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명 아니죠. 이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적어도 이 엘리사가 오늘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더 가치 있는 사명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보이면 자기 걸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주 궁극적인 최고의 레벨은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발견되시길 바라고, 그 사명을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사명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 타던 사람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은 이치죠. 자전거만 맨날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가 생겼어요. 자전거 거들떠도 안 보게 돼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 그랬어요.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버릴 수 있습니까?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 천국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게 더 소중하다고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가치의 전환이라고 해요. 가치가 전환되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 가치가 바뀌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아침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이에요. 뭐 이어령 장관 이상 가는 그 나라의 최고의 석학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똑똑함으로, 지식으로 말하면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명을 발견하니까 자기가 평생 공부하고 책 읽고 자기가 연구했던 그 모든 학문이 예수 앞에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의 가치의 전환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거구나. 나는 이 가치에 전. 이 엘리사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1절을 보면 부연 설명을 하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가 자신의 재산이었던 소들에게 미련이 남을까 봐 소가 사용하던 멍에 농기구들까지 다 불살라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들을 다 소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련을 안 남기겠다는 거죠. 미련한 것들이 꼭 미련을 가지고 살아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주고 엘리야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거는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 갖지 않는 거,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그거 욕심내지 않고 다 내려놓고 제가 정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돌아서면 또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도 아쉬운데, 그래도 혹시나.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완전히 미련이 남지 않게 만드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사가 그렇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화끈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사처럼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사가 그 소를 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아까워서 그걸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부르심을 거절했더라면 그는 농부로서 평범하게 살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영적인 거장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렸더니 더 값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듯이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겉옷을 벗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엘리사의 심정으로 이 앉은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겉옷을 던지시며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엘리사의 심정이 되셔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거냐, 한 가지를 정하시면 돼요. 더 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다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선교사 가라, 목사 되라, 그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꾸 그 얘기하는데, 무슨 선교사의 꿈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얘기를 무슨 선교 어디 훈련 같은 데 가면 선교사 가기로 하는 사람 다 일어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딴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슨 모두 다 최고의 가치가 다 목회하는 거고 최고의 가치가 다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공부 그만두고 다 그걸로 전환하면 하나님이 오 잘했다 그러실 거가, 그거 아닙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너는 목회가 달란트다, 그럼 그거 부르시는 거고, 너는 비즈니스가 달란트다, 그거 부르시는 거고요. 너는 노래가 달란트다, 그거 부르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어떤 최고봉이 무슨 목회고 선교고 그거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 기반도 안 된 젊은 사람들이 나는 선교 가겠다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 정말로. 엘리사처럼 자기 일을 이미 완성하고 성취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는 서로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 집회, 제가 한참 많이 할 때 한 8만 명 정도 청소년 집회를 했었는데, 한 번도 애들한테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거나 오지를 향해 갈 사람 일어서 나와, 주의 종 될 사람 나와, 이런 거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왜?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 그 강제로 애들한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서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주의 종 된다고 서원했는데. 얘는 주의 종 되면 안 되는 애야. 걔가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김학종 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주의 종 될 사람 일어나고 옆에 친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창피해서 나도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주의 종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30년 개척교회 하고 있는 거야. 개척교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그런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후원해주고 열심히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멋진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의 겉옷을 여러분에게 던져주었을 때 엘리사처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난 뭘 결단하고 어떤 사명이 내게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